온유. 이거는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 절제와 함께 이 3가지죠.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거는 수동적인 측면이 매우 강한 그런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보다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합니다. 왜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행위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함께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능동적인 행위보다도 수동적인 받아들임이 많은 것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런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인생이라고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떤 형제를 만나느냐, 어떤 외모를 타고나느냐, 어떤 능력과 기질을 타고나느냐, 학교에 가서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직장에서 어떤 상사를 만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이거 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생교회 등록하는 순간 말씀생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냥 만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날씨도 마찬가지죠. 날씨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홍수와 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그렇고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저런 모임, 동창회라든지 이런 거, 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거, 나의 죽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의 죽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여야만 돼요. 사람들은 인생을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또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할 수 있는 일보다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이런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야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의외로 비결은 단순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을 배양하면 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대로 피할 수 없는 일들을 즐길 줄 알면 됩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밖으로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행하는 거, 밖으로 나타나는 거, 외부를 향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 이것만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은 자기 안으로 외부의 것을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이게 온유함의 본질입니다. 온유함은 흔히 생각하는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인간관계 처세술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관대하게 용납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그저 모나지 않게 처신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온유함은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사건을 용납하고 환대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내가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을 외면하거나 내치거나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이게 온유함인 겁니다. 물론 이 온유함으로서의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이것은요, 일단 모든 일을 무조건 받아들인다, 무조건 용납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뭐 좋든 나쁘든 뭐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다 오케이, 그래, 좋아, 다 받아들여.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저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온유함으로서의 이 받아들일 줄 아는 능력,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거나 배척하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직면하는 능력이에요. 최근에 논란이 많은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온유하다는 것은 이 동성애 문제를 무조건 동성애를 용납하거나 수용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반대로 동성애를 무조건 정죄하거나 배척하지도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를 동성애자들의 인권이라는 시각에서만 보지도 않고요, 성적인 시각에서만 보지도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1차적으로 동성애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주시하고 관찰합니다. 동성애 문제를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아예 그냥 제껴놓는 거, 배척하고 부정하는 거, 이게 아니라 동성애 문제를 일단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현실로 인정하고 그거를 주시하고 관찰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고민이 무엇이고 아픔이 뭔가, 그들이 어떻게 동성애를 하게 됐는가, 그들의 인권 상황은 요즘 어떠한가, 이 시대에 왜 동성애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동성애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탐색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탐색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자세,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가 아닙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자기 뜻대로 뭔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자기가 희망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하고요, 상사는 아랫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리고 싶어 합니다. 일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가고 싶어 하죠. 자기가 상황을 통제하면서 배제할 것은 배제하고 외면할 것은 외면하고 회피할 것은 회피하고 선택할 것은 선택하면서 이런 통제력을 발휘해 가면서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 통제의 욕구, 그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통제할 수 없듯이, 통제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듯이, 가을이 다가오는 것을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듯이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을 통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거죠. 대통령을 예로 들어봅시다. 자, 대통령은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통제하고 싶어 하지요. 특히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정보와 언론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엄청난 욕구가 발동하는 거죠.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기에게 좀 불리하다 싶은 일이 발생하면 그거를 통제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대통령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일 언론을 통제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반대로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발동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를 내려놓고 언론과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대통령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임.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지 않으니까, 내가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통제되지 않으니까 현실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현실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직면한다는 거거든요. 직면한다. 직면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환대하는 거예요.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고 부정하는 어리석음, 또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 그걸 받아들이고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이 내 존재와 내 성품과 삶의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존재와 성품과 삶을 그것이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현실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고 충만해지고 온전해진다고요. 자, 나무를 생각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나무는 밖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지도 못합니다. 나무는 자기 자리에 붙박여서 외부의 환경을 그냥 받아들일 뿐입니다. 장마에 비가 많이 온다고 여러분 피하지 못합니다. 햇볕이 너무 뜨겁다고 햇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보라가 내리치면 눈보라를 맞아야 됩니다. 개미나 벌레가 가지와 잎을 갉아먹으면 찍소리 못하고 갉아먹힙니다. 나무는 이렇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외부 환경이나 외부 자극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견뎌냅니다. 수십 년을, 때로는 수백 년을 그렇게 한 자리에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온갖 풍파 외부 환경을 다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거기에 반응하면서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나무가 조금씩 자라죠. 외부 환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때는 꽃을 피우고, 외부 환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때는 열매를 맺고, 외부 환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어느 때는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로 웅장하게 거대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풍성한 열매를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나무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온유함의 정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유함을 배우려면 나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게서 배우십시오. 나무를 바라보고 나무와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산책을 하면서 나무를 바라볼 때 종종 나무와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나무에게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워요. 여러분, 나무는 우리에게 온유함을 가르치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자, 다시 사람으로 돌아갑시다. 온유한 사람은 나무처럼 자기에게 다가오는 외부 환경을 다 받아들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이듯이 갖가지 온갖 현실을 자기 안에 받아들여서 자기가 거대한 바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을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작은 웅덩이 하나 파놓고 거기서 살지 않아요. 현실이라는 갖가지 강물을 자기 안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삽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죠. 낮아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아요. 권력이 있어도 괜찮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현실의 바다에서 자유롭게 유영합니다. 그 현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냅니다. 이것이 온유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뭘 차지한다고 말합니까? 땅을 차지한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유명한 팔복에서 이렇게 말했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세상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한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땅 부자가 된다는 뜻은 아니죠. 땅 부자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로 잘못 읽는 겁니다. 문자대로만 읽는 거죠. 문자대로만. 그 의미, 속 의미를 찾지 않고. 근데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 이 땅을 차지한대. 그러니까 땅 부자 되려면 온유해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말 전혀 아닙니다. 또 세상을 얻는다. 더 많은 세상을 얻는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그 말은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린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충만하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현실 자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땅은요,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현실이야말로 여러분 참된 땅이에요. 흙덩어리가 땅이 아니고 현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 이것이 땅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온유한 자가 현실을 더 풍성하게 산다, 더 충실하게 산다, 더 깊게 산다, 더 온전하게 산다, 더 옹골차게 산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더 넓게, 폭넓게 품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현실에 더 깊이 뿌리 내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현실을 사랑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는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현실의 한쪽 귀퉁이, 그것만 보고 살아가요. 현실을 다 품어내지 못합니다. 현실을,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실,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 하나님이 허락한 현실, 그 모두를 통째로 풍성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 큰 사업을 하는 사람, 대통령,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현실 전체를 품고
그 현실을 옹골차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싸움질하고 욕지거리하는 국회의원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의 횡포를 부리는 대기업 회장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신 없이 권력에 아부하는 청와대의 비서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장관이나 고위 공무원을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형교회 담임 목사를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큰 도둑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큰 사람은 누굽니까? 현실 전체를 마음에 품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큰 사람인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또 온유한 사람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사람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큰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큰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사회적인 명망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세력도 없는 그야말로 변방의 가난뱅이에 불과했습니다. 내놓을 직함 하나 없는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적군을 물리치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자기 왕국이 도래했다고 선포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피천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무력하게, 정말로 무력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온 세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다 품지 못한 그 넓은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거대한 세상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죄와 죽음에 시달리는 이 세상의 뼈아픈 현실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현실을 원망하지도 외면하지도 부정하지도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이 왜 이렇게 개떡 같으냐고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떡 같은 현실을 품어 안았습니다.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이 개떡 같은 현실을 품고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품은 세상, 예수님이 품은 현실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니까 예수님이 큰 사람인 거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상 전체를 품은 사람, 삶의 현실 전체를 품은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세상 전체를 품은 사람, 삶의 현실 전체를 품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 진짜로 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와 겸손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가 겸손합니다. 겸손은 온유보다는 작아요. 겸손한 자가 온유한 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반드시 겸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지위에서 큰 사람,
맡은 일에서 큰 사람, 권력과 돈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같이 존재에 있어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 사는 것을 제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되는 제 인생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이거를 제일 되는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해지면, 온유한 사람이 되면, 큰 사람이 되면 요동하지 않는다. 온갖 교훈의 풍조,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량으로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 선교적인 업적을 쌓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예수님 같은 큰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 사명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일도 해야 돼요. 사회적인 존재로서 먹고 살아야 되고 자기 재능을 발휘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항상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요, 1차적인 사명이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명에 전념한다고 해서 세상이 표창장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명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사명에 전념해야 돼요. 우리가 큰 사람이 되면요, 일은 뒤따라옵니다. 일을 쫓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없지만 큰 사람이 되면 일이 쫓아옵니다. 그러므로 큰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다가오는 온갖 현실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되려면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고하면 못 자랍니다.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고 대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라지 못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딱딱하게 굳어질 뿐이고 뻣뻣해질 뿐이지 자라지는 못합니다. 온유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예수님 같은 큰 사람으로 자랄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만 자랍니다. 받아들여야만 자라요.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야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생존이 가능합니다. 생존.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음식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삽니다. 물리적인 생명이. 근데 사람 됨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야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완고한 사람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모든 걸 통제하려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자랍니다. 오히려 굳어져요. 오히려 딱딱해지고 사람이 아주 형편없어집니다. 온유해야 자라요.
모든 생명은요, 외부 환경을 받아들여야만 자랍니다. 개도, 돼지도, 호랑이도, 고래도, 나무도, 개나리도 외부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반응할 줄 알아야만 자라는 겁니다. 뭐 사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유해야 자랍니다. 그리고 자란 사람이 온유합니다. 이 순환 논리죠. 온유해야 자라고 자라야 성장해야만 온유해져요. 온유할 수 있어요. 모세를 봅시다. 자,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지상의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 어느 누구보다 온유함에 있어서 더 승하다, 더 높다, 더 차원이 높다. 최고로 온유하다. 이렇게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본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모세가 노년에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어떻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32장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거예요. 딱 출애굽기 33장 5절. 33장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목이 곧다.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마다 저놈들 아주 목이 곧은 놈들이야. 아주 목이 뻣뻣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또 신약시대 최초의 그 순교자인 스데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스데반이. 그러면서 51절에서 이스라엘 그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뭘 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목이 곧다. 목이 곧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목이 곧은 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예, 모세는 이처럼 아주 목이 뻣뻣한 자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탈출했고요.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 바로 왕이 가라고 부를 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치지도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죽을 위기를 피해서 동족을 버리고 떠나기도 했지만은 나이가 든 후에는 고난받는 종족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순종하여 목이 곧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힘겨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모세가 온유한 자로 성장한 겁니다. 모세가 만일 이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과연 온유한 자로 성장을 했을까요? 어림도 없죠. 모세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받아들였기에, 즉 온유했기에 온유한 자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온유했기에 큰 사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온유함으로 온유함에 이른 거죠. 온유함으로써 자랐고요, 자람으로써 온유해졌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손에서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이 자기를 성장시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 여러분, 온유함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자기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너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어야 마땅하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훈계할지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것, 이게 주의 종의 자격으로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디도에게는 너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온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능력, 이거를 배양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나무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현실과 타협하는 것, 이건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결이 다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내가 현실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현실을 품어내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내가 현실보다 작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현실보다 커지는 것입니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내가 현실 속에 녹아 들어가는 것인데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현실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과 타협하는 것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다른 거죠. 어찌 보면 비슷한 듯 보이지만 둘은 많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온유한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현실을 폭넓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현실과 타협했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현실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런 저항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놀라운 일이죠. 아무런 저항 없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이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 현실을 환대했습니다. 자기가 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현실보다 크니까, 자기가 현실보다 뜨거우니까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현실보다 커야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가 현실보다 뜨거워야 현실을 녹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저항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거의 예외가 없다고 말해도 아마 될 겁니다. 현실보다 작습니다. 현실보다 작아요. 사람은 본래 현실보다 더 큰 존재였어요. 온 세상보다,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존재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대단한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사람을. 우주 만물보다 더 큰 존재, 우주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현실에 짓눌리고 현실에 치이고 현실에 상처받으면서 현실보다 작아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두려워하고 현실을 무서워하고 그래서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현실은요 자꾸만 커지는데 반대로 사람은 자꾸만 작아져 갑니다. 사람들이 작아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작아져 가고 있어. 이거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불신 이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불신과 함께 이 사람이 작아지는 거, 이 공자가 말한 이 소인, 예. 이 소인 자주 사람이 쥐방울만해져 가는 거, 이게 이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사람들보다 현대인은 훨씬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누린 거는 적게 누렸어요. 문명의 이기로 말하면 뭐 형편없이 우리보다 못 살았죠. 그러나 이 사람 됨됨이는 요즘 사람들보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큽니다. 특히 현대인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다시금 현실보다 큰 존재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으로써 온유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모세를 온유함으로써 온유함에 이르게 한 그 하나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온유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우리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이르는 과정, 방식이기도 해요. 온유함을 통해서 온유함에 이릅니다. 앞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능력으로서의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온유한 자로 큰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갑시다. 죽을 때까지 중단 없이 여러분 자라갑시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기꺼이 달려가야 될 우리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